잠깐이지만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뵀지만은 영적인 작은 거인입니다. 아니, 항상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예배 시작부터 찬양하는 때도 그렇고 마음이 그렇게 뭉클뭉클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은혜를 저도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부담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은혜로운 이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부족한 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정신이 그쪽에 팔려서 먹지 마라. 길을 열어놓고 먹어야 된다. 잔소리처럼 새끼꽁들을 걱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게 논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엄마가 부를 때는 반드시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를 알고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새끼꽁들은 때로는 짜증날 정도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지만은 어느 날 다급하게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찾았습니다. 빨리 오라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매가 새끼꽁 한 마리를 낚아채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알았던 어미꽁은 빨리 돌아오라고 새끼꽁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 돌아왔지만 한 마리 새끼꽁은 끝내 보이질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새끼꽁, 돌아오지 않았던 새끼꽁이 머물었던 그 자리는 소복이 털만 하늘에서 떨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마음이 아프고 또는 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속에서도 교회와 멀어지면은 느는 건 시기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토끼라도 사슴이라도 모여 있으면은 사자의 밥이 호랑이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소라도 가끔은 동물의 세계를 보거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혹은 코끼리라 할지라도 코끼리 떼에 벗어난 한 마리 코끼리는 또는 한 마리 물소는 사자의 그 조그마한 사자 떼에 밥이 되고 맙니다. 사자나 호랑이 떼들은 언제나 짐승 전체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따로 떼어놓고 또는 어슬렁거리는 그 자기의 떼 속에서 벗어나온 한 마리의 그 물소라든가 때로는 코끼리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자주 습관처럼 때로는 교회에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교회의 한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치유해 나가는 놀라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평생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등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등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심하면 우리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질 때가 있지만은 어느 순간 속에도 더 이상 금년 한 해,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그 얼굴 빛을 통하여 은혜와 그 얼굴 빛을 통하여 평강을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미에서 우리 교회로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0만 장의 전단지를 가지고
자기의 딸을 찾으러 다녔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올라와서 딸을 찾으러 다녔던 그 아르헨티나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기록적으로 500만 장이나 인쇄해서, 그래서 시골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올라와서 8년 동안이나 무려 자기 딸을 찾아다녔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옷에도 사진을 붙여놓고 골목이나 전봇대나 또는 무슨 유흥가 업소나 또는 모든 길목마다 사진을 붙이고서 자기의 딸을 찾는 어머니의 마음. 비가 오면은 내 딸이 어디서 비나 맞고 있지 않을까? 식사만 되면은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 추위가 오면은 어디에서 남의 집에 처마 밑에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면서 딸을 8년이나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두라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가족들마저도 이제는 포기하자라고, 이제는 없다라고,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은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녔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보다도 더 애절하게 목이 맨 음성이 들려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결혼합니다. 어이없는 결혼입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왔는 그 신부는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결혼한 다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흩어버리겠다라는 저주와 심판을 담겨놓은 그런 뜻의 의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혹시 가끔은 순정의 그런 남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태어난 아들을 향하여 그런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붙여줄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다음 보니까 아내가 다시 배가 불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딸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용서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담은 그런, 또는 축복을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다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이름을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지나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로함미라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삼남매를 데리고 한 가정을 이제는 이루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다시 또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여자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워두고, 그것도 가시로, 그 여자가 못 나가기 위하여 담벼락을 좀 높이 올려놓았는데도 눈만 뜨면은 옆에 있어야 될 여자가 사라지고 말았고, 문을 닫아 놓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나갔는지, 밖에서 누가 두들겼는지, 열어주었는지 나갔습니다. 목이 맨 이 남편은, 가슴 아픈 이 남편은 어느 날 가방까지 싸들고 간 이 아내를 찾기 위하여 온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어느 술집에 몸이 팔려져 있는 그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나만 사랑해 달라고. 그 추한 여자를, 그 더러운 여자를 앞에 놓고 이 남편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언제 사랑했느냐고.
남편이 준 목걸이를 걸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갔었고, 남편이 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른 남자를 만지고 있었던 이 여자가 하는 이 말을 봐요. 당신이 나에게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당신이 나에게 종처럼 대했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지. 나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 적이 언제 있느냐고. 나는 밖에 나가면 공주처럼 대접받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로 이 여자는 앙칼지게 남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나를 부려먹기만 했지. 당신은 나를 언제 존중히 여기고 한 여자의 인격으로 아내로 대우해 준 적이 언제 있느냐고까지. 그런 여자를,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은 다시 말합니다. 그래, 내가 사랑했는 게 잘못 표현했다면 다시 사랑하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세상은 이 남자를 보고 무능한 남편이라고, 못난 남편이라고, 어리석은 남편이라고, 이제는 그 여자 포기하라고, 빨리 갈라서라고, 누가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 살겠느냐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 남편을 보면서 제발 그만두라고, 그 여자 버리라고, 다시는 변할 수도 없다라고. 동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는 나만을 기다려달라고, 아니 나만 이제는 사랑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까지 하고 있는데도 등을 돌린 채로 냉소적인 소리로 팔짱을 낀 채로 뭐를 잘났는지, 뭐를 잘했는지, 지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는지,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라고까지 대들고 있는 이 여자.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는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그 여자를 버리라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남편을 향해서도 남자 구실조차 못하는 인간이라고까지,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500년, 700년 모세 이후에 호세아 시대까지 700년 동안이나 참아주시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며 애써오시는 그 남편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칼을 들고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어버리고 잘라버려야 세상으로부터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 그게 무슨 남자냐고, 뭘 또 참느냐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무슨 얼마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또 그를 사랑하느냐라고, 데리고 왔느냐라고, 어리석고 무능하다라고까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 남편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걸핏하면 등을 돌리고 걸핏하면 뛰쳐나가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전전했던 그 여자가 그 안에 가시를 맞고 울타리로, 그래서 다시는 못 나가게 했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도 이 가정에서 함께 나와 살자라고 애원하는 목매인, 아니면 때로는 눈먼 너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자가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했느냐고, 언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었느냐고, 언제 나에게 제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자는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가게만 잘 되면은 내 덕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자식만 잘 되면은 내가 잘 키운 것 같고, 내가 직장에서 뭔가 일이 승진이 되고 뭐 프로모션이 이루어진다면 마치 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이,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봉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특별 새벽기 대회나 있을 때에는 귀찮게 여기면 심지어 짜증까지 내면서 하나님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민자 삶이 얼마나 급하고 분주하고 바쁜데 뭘 읽은 것까지. 그런 자리에 호세아가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Return to God.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Return to God.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앞에 가서 춤을 추고 우상에게 쫓아가 가지고 마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없이, 아니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할 만도 한데 500년 700년이 되면서 이제는 그들을 벌을 줄 만도 한데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않습니까? 용서할 만큼 용서를 했는데 이제 뭐를?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Come back here. Come back. 돌아오라고.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러기에 그 심정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특별히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위치의 변경, 장소의 변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멀어진 자리에서 가까이 가자, 등을 돌린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자, 이제는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최고의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노조를 바꾸고 정치가를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어서 이민까지 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은,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은, 자,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살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해답이 거기에 있으니까, 해결이 거기에 있으니까. 누가 여호와의 지혜를 당해낼 꾀를 갖고 있고, 누가 여호와의 능력을 당해낼 재간을 갖고 있는 재주를 부리는 인간들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생각의 결심,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가자. 가되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악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우리를 용서하시리라고. 우리의 새로운 생각의 결심,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돌아오라. 정신적인, 그러나 결정적인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영적인 각성을, 해결을 말합니다. 슈부. 너희는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언제 한번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느냐고, 가정부 취급하고 식모 취급하고 심지어 노예 취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대들고 있는 그 아내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참고 계셨고 기다려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 하늘로부터 내려주셨고 입을 것 땅에서부터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에 살던 이 사람들, 배고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 밤에 추위 때문에 얼어 죽거나 낮에 뜨거움 때문에 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불기둥으로 가려주었고 막아주었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로 기적같은 은혜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평하다가 죽었고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고 땅이 갈라서 죽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서 2장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 멀어진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 멀어진다는 것은 냉소적인 자리, 얼음덩어리의 자리, 등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그늘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늘진 곳에 자라나는 것은 음습한 아주 벌레들밖에 없습니다. 돌덩어리 한번 들어봐요. 그 밑에 정말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게 됩니다. 태양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얼음장이 되고 맙니다. 멀어진 곳에서, 등을 돌린 곳에서 다시, 그리고 생각에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내어놓고 토랄 서렌더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그리고 내 옷을 찢는 것만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다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다고. 찢어 놓았는데도 난 괜찮다라고, 치셨는데도 나는 오케이라고. 아닙니다. 휴스턴 허리케인이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지나가는데 금년에나 작년에는 엄청난 몇백 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 기적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캘리포니아 지진 아니면 산불 끊임없이. 꽤 오래전에 동부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 휴스턴에 아이크가 지나갈 때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매년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산다고 33년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 휴스턴에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뉴저지, 뉴욕, 보스턴까지 그 해 1년에 허리케인이 휴스턴, 텍사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플로리다를 거쳐서 이리로 와야 되는 허리케인이 전부 그리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갔습니다. 3번, 4번이 그 한 해에 허리케인이 지나간 데가 뉴욕 쪽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허리케인이 한 번도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할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물이 많이 들어간 집과 적게 들어간 집과 안 들어간 집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땠느냐고. 이번에 괜찮았다고. It's okay. Okay. I'm fine.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고백입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산불을, 지진을, 허리케인을, 쓰나미를, 토네이도를 우리 눈앞에서 생생히 보게 합니다. 다행이라고 우리 집은 지나갔다고. 물이 찰랑찰랑, 온 동네, 도시가, 휴스턴에는 동네가, 길거리가 물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집은 조금 높았으니까. 그러나 많이 물이 잠긴 데는 집까지 들어왔었고, 전부 다 다행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찢으셨습니다. I am okay. 아닙니다. 당신도 you are okay. Everything fine.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셨는데, 찢어 놓으셨는데, 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사는 길이 여호와 앞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돌아오게 하는, 깨닫고 돌아오도록.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고작 깨에 불과하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는 등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자, 나는 괜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산을 흔들고 계십니다. 흔들 때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참과 거짓이 나타납니다. 거짓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진본이, 보수니, 우파니, 좌파니 옛날에는 숨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드러납니다. 운동선수들도 이번에 휴스턴이 LA하고 해서 이겼습니다만은 그 선수들 중에 지금 몇 사람은 간증하러 다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다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흔들고 있습니다.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나고 점점 진짜와 가짜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채를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를 칠 때마다 알곡은 점점 주인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나 꾹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쭉정이는.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 찢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시는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다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내 회사는 더 좋아졌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기가 사는 길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라고, 거기는 망하는 길이라고,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라고.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유는 그가 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슬프면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찢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도저히 못 살겠으면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어떻게 사느냐고. 딸한테 엄마가 그랬어요. 야,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나 동생들 좀 잘 케어하고, 엄마가 돌아와서 힘들 때마다 나 힘들어 죽겠어. 딸 아이가, 나도 힘들어. 엄마, 나도 힘들어. 학교 가서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아시안으로서 살아가는 거 힘들고, 동생들 케어하는 것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자,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치셨는데 아프라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너무 안 그런 척, 괜찮은 척만 하지 마시고 아파하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민생활이. 가끔씩 한국에 나가서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치셨는데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는데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He has torn us. 우리를 치셨습니다. He will heal us.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He has injured us. 우리를 He will bind up our wound. 우리의 상처를. 연합의 영성을 가지자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치고,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 당신 죄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우리를 치셨습니다. 내 자식을 친 게 아니라 우리를 치셨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니,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를 찢어 놓으셨습니다. 연합의 영성은 교회 지체의 아픔이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지체 의식이라는. 아무리 사업장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힘들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교회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가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누군가가 병들었으면 나도 병들어하는 그런 아픔, 연합의 영성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힐 고치시고, 우리를 바인드업 싸매어 주시고, 그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를 하십니다. 이번에 허리케인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리고는 우리 은혜 공동체에서 만불이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있다고.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할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40명이나 LA EM하고 KM에서 휴스턴까지 내려왔습니다. 한국 교회로서는, 또 한국 사람들로서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지역에서 배를 끌고 보트가 꼭 필요했으니까 끌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은 은혜 한인교회만큼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온 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치셨다라고 LA가 아니라 휴스턴만이 아니라, 그래서 휴스턴의 많은 교회들이 사인판에다 전부 다 Pray for Houston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휴스턴을 위해서. 아니, 휴스턴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함께 우리를 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함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이 귀한 교회 공동체 만나면은 힐링이 되는,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 회복되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치셨습니다. 난 괜찮다고. I am fine. 하나님 말씀합니다. You not okay. You not fine. 지금 내 자식이 괜찮다고, 사업장 괜찮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닙니다. 우리를 치셨고,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여러분 교회를 생각만 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파킹랏에서 주차를 하고 교회당 들어올 때 기쁨이, 앉으면 너무 마음속에 평안이,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힐링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게 단순히 한국말로 대명사처럼 우리 아내,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torn us, 우리를 치셨다고. 그러나 heal us, 우리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를 고치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 앞에 돌아가면은 이틀 후면은 우리는 다시 리바이벌하는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고, 3일째가 되는 날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들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After 2 days He revived us.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 영적인 각성의 역사, 그냥 한숨만 쉬는, 숨을 쉬고 간신히 산소 의존기에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리바이벌, 그런 생명의 부흥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에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restore us,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힐링을, 회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분입니다. 어김없이 나오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의 인격은 인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때로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변질되는 인간의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 입의 말씀은 추호도 변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이 땅에 어떤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약속하셨습니다. 이틀 후에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며 3일 후에 3일째가 되는 날에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영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2018년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남미에 있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다녔던 그 아주머니가 500만 장이나 되는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사진이 딸 사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진이에요. 자기의 사진을. 혹시라도 자기 딸이 창피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체면 때문에 그 딸, 집 나간 딸, 못된 짓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는 그 딸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의 엄마는 자기의 얼굴을 500만 장이나 찍어서 딸을 찾고 다녔다고. 왜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못난 딸을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은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목이 메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몸을 찢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셨습니다. 그 아들을 치셨어요. 맞아야 될 우리가, 찢겨져야 될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마치 지 잘난 듯이 건강한 게 마치 모든 것이 지 덕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심장이 터져 나갔습니다. 한마디였죠. 난 널 사랑한다고.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2018년 새로운 한 해 여호와와 함께 시작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능력과 함께,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온 교우들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서로가 만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